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인내하시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지금 우리들이 이스라엘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내하시는, 여러 가지 그들의 죄를 참으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에는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냐 하면 거룩해질 수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제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교리,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그것을 살펴보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냐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었죠. 그들이 선교 여행으로 간 첫 번째 도착 지점은 구브로였습니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한 후 그 섬을 떠나서 지금 다시 내륙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이프러스 구브로에 있는 파퍼스라는 지역에서 도시에서 배를 타고 팜필리아라는 곳으로, 거기에 있는 펄가라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요한, 존 마크죠.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가 선교 여행의 어려움을 겪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선교 여행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그 안디옥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르러 그들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고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갔더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지금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을 봉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회당장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권할 말이라는 것은 권면하는 말입니다. 즉, 그 봉독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설교할 말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면의 말이 되겠죠.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권면의 말,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과 바나바가 얻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유대인들 이외에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믿기 위하여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믿고 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믿고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17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17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은 이제 바벨탑으로부터 퍼져나간 그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뜻대로, 각자의 문화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 어떤 시민이 되려면 그 나라의 헌법과 시민법을 지켜야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겠죠. 그 나라에 살 수 있겠죠. 거주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 헌법을 무시하고 살면 추방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한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민족으로 선택하셔서 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교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심, 이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말씀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민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elect, choose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그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숫자가 큰 것도 아니고 대단한 민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민족들이, 열방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시면 좀 전에도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들어온 그 이방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지만 여기 회당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그 예배 장소에 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저희도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피가 섞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회당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처럼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이방인들처럼 저희들도 이방인으로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들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비록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믿음으로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영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교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이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7절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너희들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행한 그 행사들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단은 광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의 민족들의 거대함에 주눅이 들어서 그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지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시작했고 그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은 계속 40년 동안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신뢰할 만한 기적들을 계속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택하신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인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 관계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 부모 관계,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그 가족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이 있고 연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고 그것을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죄이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 너희들이 나를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것은 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40년간 인내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설교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자, 사사기 기억하시죠? 사사기 기간이 약 350년 기간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사사들이 그 기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사사는 영어로 judge라고 해서 심판자, 재판장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정벌을 한 뒤에 정벌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죽고 나머지 정벌을 이루고 있는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를 경험하면 그것에 만족하여
육적으로 만족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반복입니다. 그 350년 동안의 순종과 불순종의 반복을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설교하기로 왕을 구하여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었는데, 이제는 직접 통치가 아닌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싶다라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사울은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왕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고, 그 사울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모습, 겉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늘 죄를 짓는, 교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하시고, 사울을 이제 패하시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이 원하는 그 왕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다윗을 왕으로 두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다윗이 몇 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사울은 40년간 통치를 하였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불순종하며 헤맸던 것처럼 사울도 40년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며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왕이 된 이유로, 물론 다윗도 하나님께 큰 죄들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왕권이 언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다윗은 왕권이 끝났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서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오시는 그 역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자, 영원한 모든 사람의 왕이 바로 다윗의 왕권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교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입니다. 22절 바울의 설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내 뜻을 그가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다윗도 큰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상징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하게 합하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자신의 뜻인 그 한 명의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씨에서 그 혈통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분명히 이루십니다. 사랑을 하셔서 인내하시는 것처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오셨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 제가 주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인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는 그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곧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들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냐 하면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더욱더 가까이 실제적으로 사람이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사람 중에 사람으로 하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이 그 약속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고, 이 천사의 말을 믿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헤롯 왕 사건이 있죠. 거기서도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나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의 동방에 박사들이 와서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 것 같은데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난다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6절에 5절 말씀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2020년 현 시점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약속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는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성경에 지금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예언들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그러한 예언들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인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때때로 신실하지 못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내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세 가지 적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 구원자가 하나님인 것을 아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셔서 광야 40년으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지 마시고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시는 그런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믿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서 성민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마지막에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곳,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들어간 그 사람들의 무리에 그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모임에 저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